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도 저 드라마가 이슈가 돼서 1편부터 9편까지 다 봤습니다.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 드라마에는 기독교를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돈과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유,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현실 세계가 지옥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들은 점점 현실도 지옥일 바에는 이 게임에서 져서 죽더라도 나는 456억 원을 내가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보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냐, 생명의 돈에 대한 기대감이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생명이냐 돈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하죠. 456억 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생명은 어차피 지옥 같은 세상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사회를 잘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만나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진 주제가 뭡니까? 정치, 대선? 그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죠. 주식, 코인, 부동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지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저것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인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드라마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 기독교인들이여, 여전히 그대들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전히 교회 바깥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대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마음 중심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심각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음에 저희에게 유산 나눠주실 것 아닙니까? 그 나눠주실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참 불효막심한 아들이지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런 당돌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이 아버지는 순순히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는 미리 유산에서 둘째 아들에게 줄 몫을 떼서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호기 있게 그 돈을 가져다가 먼 나라로 갑니다. 흥청망청 즐겁게 기분 좋게 그 돈을 다 써버리죠.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자 배고파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미성숙한 아들을,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 마음은 딱 이런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돈으로 풀겠다. 이게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까요?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부모님과 형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갔다는 말이지요. 왜 가출을 했을까요? 먼 곳으로.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 잔소리 싫다. 아버지 품에 있는 거 싫으니까 부모님 떠나 가보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주위의 이웃들도 야, 저 집은 큰아들은 참 훌륭한데 저 둘째는 저 안 되겠다. 끝없이 형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열등감,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둘 중에 어떤 이유든지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그래, 다 떠나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 간섭에 대한 것, 열등감에 관한 것 뭘로 풀까? 돈으로 풀자, 돈으로.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내 스트레스 풀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충동적인 아들이죠. 미성숙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는 이 둘째 아들,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는데 잘못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적당한 필요, 과도한 욕망.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필요하지요. 살아가는데 적당한 필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둘째는 과도한 욕망을 추구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훗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도덕적인 인내에 관한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둘째 아들,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돈에 집착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원인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회개하는 마음, 그것도 1차적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니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집을 나갔다가 돈 없으니 집에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1순위가 돈인 거지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만 하면 배는 안 고를 텐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까? 돈 떨어졌으니까. 1차적으로 돈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나가고 돈 때문에 돌아오고, 삶의 1순위가 돈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비판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이제 큰 두 번째 장면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신앙인의 관점이죠.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보다 내가 소중하다, 돈보다 생명이다. 이게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한 겁니까? 그 1번. 미리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렸습니까?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아버지는 미리 용서하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7절부터 19절에는 둘째 아들 마음입니다. 아까 17절 본 대로 배고프다, 내가 애로 줄여 죽는구나. 18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배고프다 보니 아버지께 죄송한 게 생각이 난 거지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19절 그런 너무 염치가 없으니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를 그저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자, 둘째 아들 돌아오는 장면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20절 중반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둘째가 만났는데 먼저 알아본 게 아버지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둘째, 철없는 둘째가 집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 가서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불쌍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본문에 보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되는 동작입니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어머니도 아닌데 연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아버지. 아버지는 미리 용서하고 기다린 것이지요. 딱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 이 마음 아닐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이것만으로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이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21절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아들이라고 이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것은 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는데요. 우리는 자식 키우다가 자식이 잘못해서 돌아오면 잠깐, 너 잘못했지? 예. 또 그럴 거야? 아니요. 확실하지?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다짐을 받고서야 용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쓴 대로 충조, 평판. 이 뭡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요 넷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고 그걸 한 다음에 받아줍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근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없습니다.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다가 둘째가 돌아오니까 그저 안아줍니다. 아무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저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22절 말씀 다시 화면으로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원문에 있는데 생략된 게 어서, 이런 단어입니다. 어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서 입혀라. 손에 좋은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왜 신발일까요? 그 당시에 하인들, 품꾼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그 집의 상속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묘한 대비지요? 돈 때문에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돈 필요 없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돈이 무슨 대수냐? 제일 비싸고 좋은 옷 꺼내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우리 집에서 제일 송아지 좋은 거 당장 잡아라. 잔치하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들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아버지처럼 먼저 용서하라. 돈과 생명 중에서 먼저 생명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1순위, 그 다음이 재물이지 돈이 1순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을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 아닐까요? 목사님, 안 변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용서하지. 내가 절대로 저 사람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 나기 전에는 용서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데 그런 기대는 접으십시오. 지금까지 안 한 사람이 앞으로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당 입구에 하나님이 딱 서 계셔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의 리스트를 쫙 놓고, 야,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 무슨 뻔뻔한 마음에 예배당에 나에게 예배 드리러 왔냐? 이러면 우리는 한 명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힘들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서 미리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장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소개했는데요. 변화시키는 사랑의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랑이 변화시키는 사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는데 목사님도 미운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대답하기 난처하시죠. 저는 미운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아주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교체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죄하면 다른 사람한테 막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분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데, 저분이 저런 모습 가지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사랑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분을 미워하는가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은 그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떠올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떠올리며 기도하다가 그분 얼굴이 탁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탁 다치고 불편해지고 전혀 기도가 안 나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해서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면 나는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참 맞는 말입니다. 용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야, 용서해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야 내 몸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화면 안 보시면 제가 썼는데요. 용서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나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진정한 감사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 힘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 용서하면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미래는 확실하게 바뀐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의 세태를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성경을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에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 둘째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선순위가 둘째 아들은 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생명이었죠. 그리고 관심은 아들은 돈이 주는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생명이 회복되는 것, 구원이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돈이 주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찾는 삶의 가치가 삶의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둘째 아들과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삶의 의미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용서, 위로, 사랑, 화해, 회복, 치유, 이런 것입니다. 진정 그런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셔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